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슬퍼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난 그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갔던 바울 사도는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를 풀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즉,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을 믿어라. 구원받아라. 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힘들었고 어렵고 그래서 날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로지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발신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썼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은 지금 말씀할 때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느 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내 선택이나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의 사도가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내 의지로 예수의 사도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예수의 사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지도 아니요 우연히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또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런 사명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돼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라가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를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을, 지금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열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마섹까지 가서 다마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내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렇게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구원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최고 죄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했던, 잡아 죽이던 그 바울 사도인데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했던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삶을 살고 있던 바울인데, 그런 바울은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을 다마색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고 형벌받고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하던 그 바울을 예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연도 아니에요. 바울의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 바울 사도, 악한 바울 사도를 예수의 사도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악에서 돌이켜서, 그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악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주겠던 바울 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엄청난 죄를 짓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고통과 멸망 속으로도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바울 사도일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죄를 지을지라도 고통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따라서 우리가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은 죄인일지라도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